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20절입니다. 여기 창을 조금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재난의 날에 멸망받는 날에 오직 자기만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14장이기 때문에 14장 자체를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14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때에 그발 강가에 가 있었던 포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중에 가장 커다란 멸망의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갔을 때에 거기 일어난 대대적인 근본적인 종교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앉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회당이 그때에 생겨났습니다. 그 회당제는 아주 굉장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한 곳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었죠. 그렇지만은 성소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에는 꼭 한 군데 가야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구절 한 구절 딱 살린다면 어떤 말씀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좌의 법궤에 있는. 그러면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동행한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고자 했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장로들의 그 모습이에요. 설교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고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찔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할 때 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이 알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마음속에다가 올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올려놓는 것은 누군가가 힘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상은 히브리어로 길룰림이라고 하는 우상들은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길룰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이 갖고 있는 이 말은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제거한다,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거하고 굴려버릴 때에 좋은 것을 제거하고 굴려버립니까? 나쁜 것을 제거하고 굴려버립니까? 예, 몹쓸 것을 제거해버릴 때 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 이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길룰림,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길룰림의 동적어가 되는 것이 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랄 또는 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분이라고 하는 말과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분은 뭐예요? 더러운 거죠. 이 갈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멀리 굴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는 그 우상을 뜻하는 용어가 거의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주된 용어가 한 너댓 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가지 정도를 우상을 표현하는 데에 쓰는 말인데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이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이 가장 많이 이 단어가 48번 사용되었는데 에스겔서에 38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특별히 이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상이라고 하는 말에 썼을 때 그것은 사람들은 가치 있게 보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똥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지금 여기 에스겔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 에스겔에게 미리 백성들이 양식을 달아먹고 물도 달아먹고 밥도 그래서 약간의 분량만 갖고 갈라가지고 고날치만 딱 해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인분을 가지고 밥을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분 갖고 밥 해먹으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인분 대신 그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인분 가지고 하라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상은 바로 이렇게 인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분과 같은 존재가 우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전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야, 내가 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 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일들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앞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건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든지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바로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에 바로 나의 전 존재가 사용될 때에 그때에 나의 진정한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바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성경의 에스겔 14장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사람도 끊어버리고 짐승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때에 살려줄 수 있는 그 같은 존재,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있어도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확고한 도덕적인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나라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도덕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판에 사용된 것들이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양식을 끊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태계는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식물이 사는 터전입니다. 거기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헐떡이고 죽어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썩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겨우겨우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근데 생물이 많이 죽어 황폐된 그곳에 짐승들이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뭔가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한 사람이 어떻게 겨우 살았는가 싶었는데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사나운 짐승을 또 피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칼은 누가 갖고 다닙니까? 짐승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죠? 원수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침략군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침략군이 왔습니다. 근데 침략군이 와가지고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까? 침략군의 주된 업무는 그 나라의 사람을 갖다가 무찌르는 게 주된 업무예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구석구석 아무리 광으로 숨고 그 다음에 지하실로 숨고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을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적어도 4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요 구절들만 한번 신속하게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자 빠지셨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요. 자, 16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은 위기를 넘기고 산 사람들이죠. 노아는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서 현재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칼날에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고위 간부가 된 유대인입니다. 욥은 칼날과 자연재해와 질병에서 살아남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온 인류의 의인을 대표하시는 그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의인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는 제한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들은 탁월한 중보자들이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새 인류가 지금 이 땅에 퍼졌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귀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 대왕에게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가져가서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중재자였어요. 생일 다음 날은 자식들이 뭔가 범죄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그는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의 경건한 이와 같은 삶의 모범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제한이 있어요. 바로 인간은 흠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벗어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술 취해가지고 아담처럼 뻘거벗었어요. 다니엘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만났죠? 이 다니엘 예수님을 계시 중에 만났을 때 그는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될 정도로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욥은 아무리 욥이라고 하지만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제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욥 에스겔서의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알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게 이르되 2300여 빠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 세상 왕국이 멸망할 때 주신 기별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8장 2절에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 환상이라는 게 다니엘 7장의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 8장에 있는 예언은 벨사살 왕 제3년인데 이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기 12년,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7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당신이 주신 약속에 따라 구원자 고레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과 바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공부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여러분들의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8장 14절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성소 봉사 사역이 끝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우상에게 빠졌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바로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 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맨 처음에 거기 장로 두어 사람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이 에스겔과 뭔가 심도 깊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는 외형적으로 사내들은 의회 회원이고 아주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큰 부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바로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어디가 거듭나는 겁니까? 몸뚱아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심령이 거듭나는 겁니까? 예,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고,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이 사용한 그 용법을 보게 될 때에, 길룰립의 용법을 보게 될 때에 우상은 뭐와 같다? 예, 배설물과 같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 굴복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풍성한 용서를 갖고 바로 주님은 그를 맞이하여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 하늘에 옮겨 놓아도 하늘을 또다시 죄로 오염시키지 않는 그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우리 집사님처럼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올라와가지고 뭐 천국 지옥 뭐 그래가지고 너무나 짧은 말로 전부 다 해버리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천당과 지옥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집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주 성령님이 스승이. 예, 성령님이 스승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죽음 가운데서 나오도록 그렇게 호소할 때 그분들이 천주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그 다음에 또 뭔가 잘 통일교인이든 뭔가를 잘 모르는 학생이든 전부 다 이야기하자 그러고 정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니스트리가 계속되도록 저도 집사님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욥이 예수님을 표상해요. 무죄했지만 까닭없이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욥이 대적자들, 자기를 그렇게 진짜 글로 써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를 코너로 몰아붙인 그 대적자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기 욥은 그의 기록을 그가 남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남겨줬지요. 그 다음에 노아의 기록은 마찬가지로 모세가 남겼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남긴 그 기록은 다니엘 뿐입니다. 유일하게 책을 남긴 인물이에요. 근데 책을 딱 한 것만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 그 같은 운명이라면 어떤 것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같은 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일시적인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그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에서 빛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그 방주는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안겨주는 그 방주는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받는 것을 표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의 망치 소리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었고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 맨 마지막 못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었던 이 욥, 다니엘, 노아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갖고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는 의인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증거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증거한 기별들은 뭐 히브리어도 조금 배우셨지요? 근데 그거 이제 조금 지나가시면 다 여러분 그저 잊어버리셔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우상은 뭐와 같다? 예, 배설물과 같다. 그러니까 우상은 배설물 같다. 오직 우리 속에서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렇게 오직 빛나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